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서울 동대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는 집에서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오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셨고 몇 개월 동안 쉬시다가 그래도 또 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목동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운전하고 가는 그런 직장에 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피곤하셔서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은퇴도 했고 그래서 집에 오면 일찍 주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더 듣다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들 둘은 다 결혼해서 내보냈고 권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사십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셔서 30분 주님께 기도드리고 6시가 되면 세면을 하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뜨면 내 옆에 제 아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내가 함께 옆에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은퇴 후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정말 착하신 분이다. 그리고 정말 부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까 장로님의 그 한마디의 고백은 정말 순수하고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더 진하게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반대로 살아가면서 감사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4절에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인류가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모여서 과연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문화를 창조하고 또 자연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문명을 창조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고 아주 유익한 겁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문화 속에서 집단 습관 속에서 또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문명을 창조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법원이 이 동네도 보니까 저쪽에 오다 보니까 문화창조 빌리지라고 이런 간판도 붙고 이렇게 행사를 가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방향과 목적입니다.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이뤄가는데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한 집단이 되어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 행동은 곧 우리들의 행동이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끼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두움,
그러한 영적인 어둠과 교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4절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 하늘 끝까지 우리가 닿게 하자. 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뭉치면 얼마든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들의 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이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무지함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들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라고 하는 단어조차 그들의 생각 속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바로 이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집에서 쉬다가 오후 5시에 법원 체육공원에 걷기 위해서 또 좀 뛰기 위해서 운동이 늘 부족하니까 나갔어요. 요새는 날이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5시에 나갔는데도 벌써 몇 분이 거기서 막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를 주차하고 가보니까 저 말고 4명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운동장 트랙을 막 걷는데 제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3분이 운동을 끝냈는지 차를 몰고 공원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한 사람만 남았어요. 저하고 둘이죠. 또 열심히 걷고 막 뜁니다. 한 바퀴, 2바퀴, 5바퀴를 도는데 저는 왼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그분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자꾸 교차하는 거예요. 쓱쓱 교차하면서 계속 돕니다. 그런데 한 6바퀴쯤인가 싹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번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제대로 돌고 있는 거지? 누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아니 다 맞지요. 뭐 어느 방향으로 돌면 어때요? 운동장에서 아무도 없고 각자 편하게 운동하는 건데. 그래서 다 맞지 뭐 그리고 가는데 순간 제 마음에 그런데 너는 현재 지금 혹시 방향을 제대로 가면서 살고 있는 거냐?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더 확 올라왔습니다. 자신들이 성을 쌓고 자신들의 탑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살아가면서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살아가면서 감사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성과 그 탑을 눈으로 하나님이 멀리서 보셨지만 그 실상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오셨더라. 5절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실 하나님은 내려오실 필요 없어요. 멀리서도 인간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하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올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5절 말씀은 내려오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집에서 계시는데 어느 날 골목에서 여러분 사는 그 골목길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창문을 열었더니 청소년들 5-6명이 막 욕을 하고 주먹다짐하고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구네 자식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아마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요즘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냥 상관하지 않고 창문을 딱 닫을 것입니다. 그게 안전하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창문을 열었더니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뛰쳐나가서 싸움을 말립니다.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무조건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되면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119에 연락을 해서 경찰을 부를 거예요. 결코 이 아이를,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7년 11월 첫 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한 연예인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100세의 시대를 말하는 이 시대인데, 세상에 45세 된 그 연예인, 영화배우가 불의의 사고로, 원인이 무엇인지 더 많이 정확하게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45세의 나이에 그만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0개월 그리고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중세시대의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시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181년에서 1226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라고 하는 그 수도회를 건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제 이 프란시스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나병 환자가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환자를 보는 순간 마음에 막 두 가지 생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 나 환자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한다. 아니, 저 나 환자 곁에 가까이 갔다가 냄새도 점점 풍기고 오는데 그 병이 전염되면 어떡하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 두려운 마음이 더 커서 이 프란시스는 나 환자를 그냥 쓱 지나쳐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마음에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그렇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프란시스가 제자리에 서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저 나 환자를 지나쳤는데 이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왜 그를 그냥 지나쳤느냐? 프란시스가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그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그 병이 저에게 전염될까봐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더러운 나 환자보다 더 나으냐? 내가 이전에 그 나 환자보다도 더 더럽고 더럽혀진 죄인이었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프란시스는 정말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되고 이 죄인을 찾아와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서 발걸음을 다시 돌리고 그 나 환자에게 뛰어가서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프란시스의 삶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힘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순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생명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이 고백을 드리며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2017년 오늘이 있기까지 나의 성읍과 나의 탑을 쌓으며 살아왔고 나환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안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특별히 그 큰 탑을 하늘까지 닿을 수 있도록 쌓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육신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밑으로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6절 끝부분에 그랬죠. 당연히 하나님은 막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주 일순간에 다 막아버릴 수 있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저 사람들의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 내려와서 멈추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무지하여서 교만하여서 자기들의 뜻대로 죽을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6절과 7절은 마치 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신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밑으로 막 내려오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무지하여서 도저히 눈을 뜨지 못하여서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이후로는 사람들이 인류가 그 하고자 하는 일,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신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요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하신 일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혼잡하게 하자. 여전히 그 습관과 그 사고방식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주부가 몹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연을 올렸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국에 가서 이름난 좋다는 두통약은 다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병원에서 CT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알았다 그러고 집에 가서 좀 더 의논해보자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도 말하기를 CT를 찍지 말고 MRI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게 더 옳은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거죠? 역시 여러분도 저처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사분들이 아시겠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CT를 찍든 MRI를 찍든 이 두통의 근원이 뭘까? 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그 두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과 뿜어져 나오는 말들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2017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억눌림을 아시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연약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악한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 바로 그 부분조차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다 비워내야 하고, 그 일이 완성되어지고 그 작업이 되어짐으로 채움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운전할 때의 시간을 늘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낭비는 아닙니다. 라디오를 틀거나 아니면은 CD를 듣거나 하는데, 한번 운전하면서 그 라디오를 켰더니 음악방송이 나오는데, 그 음악방송에 대학생 딸을 둔 엄마가 사연을 올렸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시험 끝나고 주말을 이용해서 2박 3일 동안 남자친구하고 부산을 간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 과의 그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4명이 2박 3일 동안 부산에 가서 놀다 오려고 하는데 엄마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음악방송에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 DJ가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딸 엄마 몰래 가려고 하지 않고 엄마한테 허락받으려고 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 딸을 가진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공을 자기가 대답하지 않고 청취자들에게 그냥 떠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코 쉽게 허락할 수 없는,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되는,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이 10개월 그리고 한 주 지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제 자신과 우리 교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또 돈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이 돈이 빨리 회전돼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이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이 돈에 의해서 짓눌리면서 살아오셨고, 다른 분들은 누군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둘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대인관계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한 해를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의 사연들마다 다 가슴에 쓰라린 상처들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비워내심으로, 겸손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과 정결함으로 채워가시기 위해서 나 자신의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안 되게 하는 일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안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탑승할 때에 감사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도시를 건설할 수 없어서 그 탑을 쌓을 수 없어서 그것을 그만 그쳤더라. 좀 더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은 8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이 표현이 다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그쳤다. 또 그것을 그만두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쳐버리고 멈추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고 쭉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는데 8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무인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그만 파손되고 표류하면서 무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핸폰도 인터넷도 모든 최첨단 기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으로 열매를, 풀들을, 그리고 동물들을, 또 바닷가 그쪽으로 헤엄쳐나가서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채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넘어 두 달이 지나갔어요. 또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무인도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달이 시작됐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유람선 한 대가 자신들이 식량을 위해서 피운 그 연기를 보고, 불피운 연기를 보고 유람선 한 대가 저기서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 상상이 되시죠? 그들의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이 유람선이 무인도에 웬 사람들이 사는가 하면서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릅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 유람선에 올라서는 순간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멈추고 다 그만두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리 인생의 배에 탑승하는 순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탑승할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의심하고 또 가끔 잘 속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속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딱 두 가지예요. 의심하고 속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속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지만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조 이후에도 온 우주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경험하고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내 영 안에 나의 심령 안에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부르든 감사하면서 부르든 부르짖든 묵상을 하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속는 그런 일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고 점검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온 우주에 계시면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나의 심령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게 인간 지금 표현하는 언어의 한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시지 않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할 필요 없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월급은 적고 생활이 힘들어서 점점 의욕을 잃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바로 형제님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었어요. 이제 그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터에 가면서 먹고 살려면 나가야지 했는데 그 전날까지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일하러 가신다 라고 말했고 직장에 출근해서 드디어 그 대발전기 스위치를 켤 때는 그리스도가 이 도시에 불을 켜신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발전기 스위치를 내릴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의 불을 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다 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점점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좋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2년 정도 지나갔을 때 마침내 그는 공공사업을 크게 하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고 놀랍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구할 때,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고 그 지점에 설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탑승할 때에 감사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모든 한 해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다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은 훈련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매일같이 훈련만 받겠습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그 훈련의 단계에 결코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살아가면서 감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안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탑승할 때에 감사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느 날 그 언젠가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 그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